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활 속에서 D-Day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V-Day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뒤집어 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제 연합군의 상륙작전은 성공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날을 D-Day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 항복하고 연합군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날을 V-Day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어서도 분명히 D-Day가 존재하고 또 V-Day가 존재하고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바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D-Day라고 표현한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때 그날을 우리가 V-Day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D-Day라면은 바로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재림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V-Day가 아닐까? 자,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요, 이제 주 64년, 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로의 자작극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 시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는 이 모든 로마의 화재의 원인을 바로 방화를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워버리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로마 시민들의 분노는 크게 달하게 되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고 이 방화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신앙을 위해서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는 바로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제 말씀이 발견되게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생명,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참된 구원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되어지게 되는 그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날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날이고 우리 그리스도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확실한 것은 반드시 그 좋은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이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하게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사모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먼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자,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못쓰게 만든다, 타락하게 만든다, 파괴하게 만든다, 황폐케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 있는 것들을, 가치 있는 것들을 못쓰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르기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략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악담하고 저주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자,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말, 부패한 말, 쓸모없는 말. 자, 왜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음식이 부패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오염시키듯이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치는 말이기 때문에 너는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입 밖에 내는 순간에 상대방의 마음이 깊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공동체에 심각한 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비난하고 험담하고 조롱하고 불평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자, 괴테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괴테 집안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누가 오든지 간에 굉장히 이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대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괴테가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죠. 자, 우리 집에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용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더러운 말은 남기지 말아라. 쓸모없는 더러운 말은 하지 말란 이야기겠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해라. 자,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이야기는요, 집을 건축할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들만 하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여기서 성경에 바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이 소용되는 대로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만 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되 중요한 것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을 담아서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러고 나다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이제 말을 쏟아내고 나다음에 아유 마음이 편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의 목적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근데 또 다른 기능이 뭐냐면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이제 적잖은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한마디 한마디가 그야말로 따스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지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상처가 돼요. 가시가 돼요. 그죠?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골라서 하는지. 참 그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측면에서 은사가 아니겠죠. 그죠? 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영적으로 유익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들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막 내뱉어 버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 마음이 시원하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내 기분만 좋고 내 감정만 좋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말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적절한 때, 적절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간관계의 문제를 보게 되면 대부분 말의 문제로 인한 것들이잖아요. 절제되지 못하고
또 정제되지 못하는 말, 여과되지 않는 말들이 결국은 인간관계에 심각한 여러분들이 해가 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부드러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나무처럼 여러분들이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페르시아인들은 혀가 길어지면 생명이 짧아진다. 말이 많다 보면은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 허물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게 될 거란 이야기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모든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욕을 하면은 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먼저 욕을 먹는 사람, 그리고 옆에서 욕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욕을 한 사람. 욕은 누구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 기독교회를 강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세를 가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단 부총회장이에요. 그야말로 한국 교회의 여러분들이 인기 스타예요. 근데 20년 동안 이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해왔던 폭언, 이것이 이제 유출이 된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욕을 찰지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욕을 찰지게 하는지. 예전에 이 주변의 장례식장에 장례 지도사가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제가 아무래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분과 장례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의논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분은 말의 절반이 욕이에요. 야, 근데 이름도 저랑 똑같아요. 상도예요. 근데 성도 비슷해요. 빨리 얘기하면 진짜 누가 봐도 황상도하고 똑같아요. 근데요, 이 목사님은 한술 듣더라 하더라고요. 부목사들, 여자 부교육자들한테 욕을 하는데 세상에, 와,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사랑하는 자식들일 것이고, 남편일 것이고, 부모일 것이고, 또 누군가에선 소중한 딸일 텐데, 엄마일 텐데, 한 교단의 부총회장이고 한국교회 인기 스타이고 그야말로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대단한 대형교회 목회자로서 정말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인데 결국은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담임 목사직도 사임을 하고 부총회장직도 사임을 하고 올해 총회가 열리게 되면 이제 총회장이 될 양반이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인기도 명예도 부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요, 그 부교육자들과 그 여자 전사님들, 교구장들 그 욕을 들으면서 이거는 저는 매는 맞아봤지만은 저도
그렇게까지 욕을 들어본 적은 제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죠? 욕은 내가 내뱉은 한마디는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의 욕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불살라버린 거예요. 지옥불에다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르기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야비하고 더러운 말. 그리고 여기서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의 성향을 가진 좋지 못한 말들. 그리고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변덕스럽고 앞뒤가 맞지 않는 외설적인 그런 욕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래요. 그죠?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음으로 자신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결국 자신의 여러분들이 들어온 말이 자신의 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웠고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과 같지 않았을까. 유다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일,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서 모든 완악한 말로 그들을 정죄하려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경건치 않게 행한 이들과 경건치 않게 내뱉었던 우리의 말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이르기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할렐루야.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요. 그죠? 왜냐하면 말의 상처는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잖아요. 그것이 부모일 수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목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교인일 수도 있을 것이니까. 그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한 말을 그칠 뿐만 아니라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미끼로 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미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속임, 기만, 배반, 변절, 술책, 계략, 관계. 그럴듯한 미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 그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 거짓이죠. 한마디로 사기꾼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마땅치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합당치 않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34편 13절에 다윗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리고 시편 24편 1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따라서 거짓말을 우리가 쉽게 한다라면은 누가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자, 쓸모없는 무익한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무익한 말에 대해서도. 그죠? 골로새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끄러운 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분내는 말, 악의적인 말, 또 여러분들이 비방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래요. 이유 여하를 떠나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래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짓말을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래요. 우리는 거짓말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세에 무민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거짓을 여러분들이 일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최소한 정상적인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가름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 거짓에 쉽게 미혹이 되는 겁니다. 전혀 거짓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자들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돈입니다. 결국 돈이에요. 여러 가지로 자기를 치장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미화를 하지만은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인간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자신의 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직고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행한 일들,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으로 직접 구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날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뱉었던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구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뿐만 아니라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굳이 다양한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 아니에요. 당연한 거니까. 그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왜냐하면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한 일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이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악한 일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우리가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자리를 떠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에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선을 추구하라. 이사야 50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악을 여러분들 일삼는 자들에게 평강이 없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만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로마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없고 환난과 공고만이 있다면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제가 언젠가 소개했는데 테레사의 어떤 효과란 얘기를 들어보셨죠? 테레사 효과. 무슨 얘기냐면은 테레사 수녀처럼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늘 선한 생각을 하고 또 선을 행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착해진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더라도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만 봐도 사람들의 마음이 착해진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좋지 못한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물질이 나온대요. 이게 테레사 효과예요. 테레사 수녀처럼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서 몸으로 봉사하지 않더라도 늘 좋은 생각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만 봐도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좋지 못한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물질이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테레사 효과예요. 이것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진들이 여러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생각만 해도 착해지고 생각만 해도 좋은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면 우리 옆에서 지켜만 봐도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선한 일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답니다. 사랑의 원자탄은 원체 유명한 것이고요.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은 삼경.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 번 놀란다. 자, 손양원 목사님을 처음 뵙는 분들은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세 번 놀란다. 삼경.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손양원 목사님 키가 너무 작다는데 놀란다는 거예요. 너무 작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애야홍원의 성산교회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어떤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사진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불경하게 느껴서 제가 가서 키는 재보지 않았습니다. 저랑 비슷하지 않으실까? 너무 작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설교에 너무 힘이 있고 감동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처음 뵙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세 번 놀란다. 그래서 삼경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나병 환자들 그 발의 고름을 당신의 입으로 빨아내가지고 그들을 여러분들이 돌보시잖아요. 그죠? 또 손양원 목사님은요, 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서 꼭 당신에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음식을 다른 제소자들에게 함께 나눴다 그래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작게 만들어서 저는 많은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키가 작으니 나는 조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나눴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모포 하나 잡고 추운 겨울을 나야 되잖아요. 모포 하나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굴에 뒤집어 써버리면 그래도 체온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키가 큰 사람들은요, 그 작은 모포를 가지고 늘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손양훈 목사님이 그들의 발을 당신의 가슴에 안고 추운 겨울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양훈 목사님을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양훈 목사님을 추앙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여러분들이 그에겐 아름다운 선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할렐루야.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은 누가 우리를 해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니 손양훈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가면서 그들을 치료했는데 손양훈 목사님이 나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상당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순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말은 화평을 보물처럼 구하고 그것을 달아나지 않도록 해라. 화평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란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물처럼. 가정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뭘까요? 화평이 아닐까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뭘까요? 화평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이 화평을 잃어버린다면은 교회는 어쩌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국가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화평이 아닐까요? 평화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거일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교회, 국가의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화평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여울이라는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신이 어제보다 오늘 더 힘들었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었다면 당신은 오늘 더 가치 있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이야기를 몇 번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힘들다면 당신은 오늘 더 가치 있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밝은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찬 미래를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악한 말을 그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화평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봅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이런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날마다 더 좋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과 또 아버지 선한 삶을 통해서 정말 화평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규제 내지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생명을 사랑하며 아버지 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